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삶 자체가 주께서 피 흘리게 만든 요인이었고 조건이었고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피와 우리 자체와 연관있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늘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망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과 24시간 가운데서요,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 그걸 감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짧고, 말씀 없는 그 시간에 사람 말들이 엄청 투입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TV나 모든 세상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짧게 노출된 그 시간이 세상 말을 느끼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말들만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짜여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이태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국 갈 수 있는 말씀도 같이 눈에 띄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는 소경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어느 것이 지옥 가는 말인지 어느 것이 천국 가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까지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물이 묵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데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차이와 구분을 매기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필히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 안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이라는, 야곱에게 대대로 상속분으로 내려오는 그 무엇, 이 영원한 거죠. 그것이 연필에 보면 심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연필이 이 우주라면 우주의 심이 되는 그 요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연필 심 안에 들어올 때만 그게 우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떻게 처리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지요, 명철로 하늘들을 지으셨지요, 목소리 바란즉 많은 물이 생겨나지요, 번개치지요, 비 내리지요. 이런 것은 우상에 대한 아낌없는 심판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미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해요.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질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야곱의 언약의 완성체로 하나님이 주신 면필 심에 해당되는 그 약속의 구현체, 그 약속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이게 간결하고 깔끔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다고 우기는데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 이것 외에 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자꾸 그걸 까먹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우주의 하늘과 번개치고 구름치고 뭐 천둥치고 난리도 아니죠. 산불 나고 이게 심판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니까 평화한 거예요. 깔끔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결함, 이 깔끔함, 이것 외에는 다 제거된다는 이 아주 단촐한 명쾌하고 명확한 이 사실을 모르고 거기다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요,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자꾸 곁들여 붙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게 우상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가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비나이다부터 시작해요. 비나이다. 예, 보통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신명 자리를 그걸 한번 바꿔봐요. 거기다 이제 불교 들으면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예. 그 부처 자리는 또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래서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비나이다에다 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멀쩡하게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서 그냥 앞에 종교의 그 이념만 바꾸는 거예요. 종교만. 그러면 오늘날 사람은 교회 안 다녀서 절에 안 간 사람은 뭐에 비나이냐? 그거는 비나이다. 과학한테 비나이다. 과학한테. 과학한테 비나이다 하는데 이거 약간 발전되면 비나이다. 자본주의의 비나이다. 돈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자식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돈에 빈다고
과하게 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천지신명계 비나이나 오늘날 과학의 자본의 비는 거나 달라질 것은 나는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그 시대의 우상은 뭔가 형체를 만드는 우상이었어요. 이 형체 만들기 우상은 이것이 인간의 지금은 뭐 형체를 안 만들잖아. 누가 뭐 부처 보고 부처를 믿나. 불교 신자도 그렇게 안 믿겠다. 그게 불교도 바뀌었어요. 부처를 믿지 않고 제2의 부처가 나옵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부처가 신이 된 게 바로 보살이에요. 미륵 보살이에요. 부처 가지고 나를 본받아라. 도 닦으면 해탈한다. 그깟 무 주던 것이 이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역시 불교도 신을 도입해야 이게 인기가 있어요. 비나이다의 대상이 없으면 종교 자체가 형성 안 되는 것을 불교가 간파한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추상적인 부처가 미륵 보살이 되는 겁니다. 미륵 보살은 뭐냐? 이미 해탈된 사람이, 아직 해탈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다시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지나 잘하지 무슨 남까지 걱정하고 있어. 한마디로 본인이 본인을 사기를 치고 사기친 본인을 또 사기를 치고, 사기의 끝은 이별의 끝은 어디냐, 사기의 끝은 어디냐, 본인도 몰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사기치는지. 그래서 그 라오스에 가면 그 이슬람 힌두교 신전이 있는데, 그 힌두교 신전에 있는 다니는 그 신도들이 신전에 들어가면 그 신전 모습에 지붕이 없습니다. 힌두교 신전은 지붕이 없는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보기에 좋게 하라고. 진짜 지붕이 없어요. 잘 보이라고. 그러니까 신전을 짓든 뭐를 하든 인간에게 납득이 되는 식의 신이에요. 신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신을 본인이 믿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인간은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을 본인이 제조해내는 거예요. 네 불신자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그 내용을 본인이 그걸 구성을 해요. 지가 소설가처럼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힌두교에서 왜 신전을 짓느냐? 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특정 장소에다가 신에게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카페죠. 다른 카페가 안 돼요. 그 신전은 뭐냐 하면은 인간 보기에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를 해요. 그게 뭐냐, 그냥 보통 일반들의 살림집하고 달리 아주 고상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이 와가지고 보고, 아이고 이게 진짜 이 내부의 품격이 나의 품격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신이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그 집에 들락거릴 게 알겠습니까? 그 집에 와 있으면 이제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니까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만나면 하나님도 만나고 본인도 만나고, 뭘 원하느냐, 이걸 비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조금 배웠던 사고방식을 봐도 애들 손꼽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게 애들 손꼽놀이예요. 뭐예요? 신을 만나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집에 가고 다시 신 만나러 교회 오고 예배당에 찾아오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작당주의냐 이 하면, 그 빈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생각하죠. 하여튼 수준 따라간다니까. 수준 따라. 신이 인간의 수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 때, 바둑 18급 둘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가 그걸 유도하니까 전문가가 그런가 싶어서 얼마나 그걸 따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수준 높습니까?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면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이게 내 마음, 자기 마음이 불편하대요. 도대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자기 손에 놀아납니까? 인간의 이러한 이상한 심보는요, 드라마 보면서 나타나요.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아주 간절히 비나이다 하는 게 있어요. 제발 주인공 좀 고생 덜 시키고 주인공은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고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주인공도 아닌 이런 인간들이 자꾸 잘못된 주인공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공 한번 보여줘? 죽었어요. 신이 와서 일단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레벨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신은 없다는 걸 굳이 보여줘야 그 정신 차리지, 그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내막이 서서히 이 실상을 서서히 감 잡겠습니까? 하도 신이 있으니까 인간은 갖다 그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 세우고. 그게 자기들은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있어요. 왜 항상 그 우상이 아닌 게 뭐냐? 죽은 신이 우상 아닌 거예요. 죽은 신이. 유대인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러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 저들 손에 죽은 것도 모르고 그 여호와가 자기 손에 죽은 것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아직 찾고 있어요. 그 뭐 유대인만 그렇게 했어요. 뭐 교회는 안 그래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 성당도 마찬가지죠. 특히 성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아까 제가 그 힌두교 신전 이야기했죠. 그걸 역사와 전통을 들이밀고 그걸 체계화시켜요. 교육시켜요. 향로 이 조롱 흔들어서 하고 앞에서 흔들어서 연기 피우고 말이죠. 예? 복장 꼴 가지고 오는 복장 유니폼 꼭자 해가지고, 예? 복장 거룩한 이상한 애들 그저 일본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 비슷한 거 그거 떡 고상하고 거룩한 거 떡 하고 또 관은 또 떡 관은 또 씌우고 또 도대체 그렇게 그 신부가 그 교황이 관 서는 거나 중이 지머리 깎는 거나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 낮은 레벨을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는가?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은 결점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버림받은 거예요. 그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할 때요. 그 느낌이 뭐냐 하면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선배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선배님이 필요 없어요. 쓸데없습니다. 예, 잘 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 사무실에 책상에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파는 그 상자 있잖아요. 한 개에다가 주섬주섬 뚜껑 달린 상자 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사진첩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가 해가지고 그걸 하나만 안고 대기업 빌딩 현관 앞에가 떡 나오는 거.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드라마에서 봤어요. 잘리가지고. 예. 당신 버림받았어요. 당신 버림받았어요. 가기 전에 깐다고요? 마찬가지. 이랬까나 이랬까나. 이 세상에는 남한테 인정받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지만 신에게는 인정받고 인에게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뭘 하기는 뭘 해요. 하지 마지 뭐. 하면 안 되지요.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야곱에 상속된 기업된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없고 짐승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사와 짐승 사이에 비어 있어요. 천사와 짐승 사이에 비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꿈속에 사다리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천사가 내려옴으로써 야곱은 본인이 있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천사를 만나서 내가 없다가 돼요. 야곱은 빈자리가 되는 겁니다. 빈자리가 마련돼야 이 빈자리에 채워질 언약의 주인공이 깔끔한 중보자가 바로 내가 전에 내 자리에 우겼던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와야 뭘 알게 하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일단 모퉁이 돌 나왔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 나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주안 나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우리가 어디서 여기 나가 어디서 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는 것은 건물 구조예요. 전체 건물이고 성전이에요. 건축 자재는 건설 공사할 때는 널브러져 있지요. 잘 아시잖아요. 있지요. 서서히 준공되는 순간 건축 자재로서의 나는 거기서 소멸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건물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는 이렇게 감리사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뭐야 이거 함량이 미달하고 그건 건물 짓지 못할 자재는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갖다 버림받아야 될 그런 요소다. 그걸 인정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되시고 유일하게 첫 번째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인간입니다.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분이 성령이 나오면 성령이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여기저기서 건축 자재용으로 우리 죄인들을 거기다 끌어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 뭐 내가 구원받는 게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기 구원받는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이야기할 때 얼마나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나 여돌랐고 백 쓰고 내가 신학교 나온 목사입니다. 나를 넣어줘야지 누굴 넣어줍니까? 얼마나 압력을 하겠어요. 성령은
절대로 그런 압박이나 압력, 신앙 연조, 직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몇 년, 몇 개월 다녔어, 몇 년 나왔어,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건강해, 악해, 병들었어, 그런 거 일체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뭐만 고려하느냐? 네 그 모퉁이들 십자가 방해 할래 안 할래? 그것만 물어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계셨는데, 뭐 이야기하다 수다 떠다가 수다 가는 바람에 자기의 휴대폰 등 그 휴대폰과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가니까 입이 건드려서 안 되겠어요. 오영희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가방 잊어버렸다고 우리 집에 완 찾았는데, 찾아도 못 찾았어요. 식당에 놔두고 갔는가, 교회에 놔두고 갔는가. 교회 왔는데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내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조체, 나라는 자체가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가 중간에 있다가 의자가 이게 취하졌는데 의자에 뒤에 가방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제발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자만 찾습니다. 왜? 십자가만 찾기 때문에. 십자가 그분만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은 얼쩡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했냐, 뭐 했니, 얼쩡거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 자체가, 이 땅에 우리 자체가 십자가 회방물로 태어난 거예요. 방해물이에요. 성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안 있죠. 왜 자꾸 버티냐 이 말이죠. 네 자신을 좀 치우자. 나는 십자가 보고 싶은데, 주여 제가 오늘 또 열심히 더 성경을 읽었습니다. 좀 비켜줄래? 난 십자가 보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아니하면. 뭐가 저들과 같이 아니, 저 똑같은데. 하나님 찾는 공통점은 뭐냐?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뭐 강혜장 같으면 이제 손 들고 뭐 해야 그러는데 설교시하기 때문에요. 폐로 숨쉬는 폐어와 연어와 소의 소 중에서 어느 것과 어느 것이 가까운 사이입니까? 폐어와 연어와 그리고 어흥한 소, 그 세 중에서 어느 것이 가까운 사이입니까? 질문. 답변은 폐어와 소가 다 같이 폐로 숨쉬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법으로 분기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물고기는 없다는 책에 나와요. 물고기 자체가 인간의 과학자들의 분기에 보면 물고기 자체가 없어요. 소하고 거기 물은 고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 둘이 상관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분류해서 보거든요. 그걸 계열체라고 하는데 이번 수련회 했죠. 그 계열체끼리 자기가 비나이다에 흡족하도록 내가 가치 있다, 하나님 나는 존재할 이유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우상이 존재로 해서 자꾸 이 하늘나라의 이 변화에 뭐 산불 나고 뭐 태풍 불고 하는 거기다가 고만 태풍 치고 해야죠, 고만 비 고마우게 하시고 너무 감으로써 비 오게 해달라 자꾸 비는데 이거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왜 자기를 위해서 빕니까? 십자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 전달되라고 안 빌고 왜 본인을 위해서 빌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방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우리는 이미 잃어버려야 돼요. 짐승 아니면 천사입니다. 짐승을 천사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이게 참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읽기만 해도 어려워요. 선진자 이로써 정글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게 3절에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게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과학자들 보면 환장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 과학자들은 말씀을 지은 게 에너지로 됐다는 거예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만 관찰하고 측정해요. 측정하고 양재하고 이래요. 그게 바로 과학한테 오늘 또 과학한테 비나이다. 모르면 무조건 과학자에게, 모르면 무조건 의사에게, 무조건 달려갑니다. 좀 법 모르면 무조건 변호사에게. 비나이다. 그 우상 섬기던 그 짓이 오늘날의 우상의 무당자들이 누구냐? 과학자들이고 법 다루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는 우리라면,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지시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사라진 세대가 아니라 우상이 만천하에 보편화되고 덮쳐있는 그런 세대인 것을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십자가 가리는데 온 권력과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나이다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 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였었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